아멘. 오늘 시편의 표제는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의 표현은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은 교훈시지요. 에스라 사람 에단이 있고, 여기 오늘은 에스라 사람 해만, 둘이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두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일을 했던 자입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의 언약을 계속 상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윗을 영원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윗을 영원히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실수해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다윗의 언약이 얼마나 견고한가,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다윗은 참으로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과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의 왕권을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오늘도 성령 부어주시고 보좌에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왕 중에 왕으로 등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 각 가정과 개인과 일터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인자하심 때문에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신실히 내려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번역된 말은 끈질긴 사랑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보통 정상인이라면 이해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미친 사랑이라고 하는 분은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crazy love라.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미운 짓 하면 미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자고 애걸복걸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언약이 파손되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체결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 언약을 파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언약이 계속 이행되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리시지 않습니다. 택하신 자를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인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하 17절까지 나타나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언약을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현재 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요, 소망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당신이 그 언약을 잊어버릴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 언약을 시행하지 못하실 무능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능력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그 인격을 강조한다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누가 주와 같은 능력이 있는 자가 누가 있으리까? 언약의 하나님은 능력을 지키실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며, 라합이란 말은 바닷괴물인데요, 당시 애굽을 상징하는 용어였습니다. 애굽도 죽은 자같이 깨뜨리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어버리시지 않습니다. 홍해에다 수장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서 완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언약하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솔로몬도 이 언약하에 살다가 이 언약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왕들이 이 언약하에 참 시련도 겪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오실 메시아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패한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해서 이 언약 자체가 여러분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언약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권능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이 언약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말씀하면 여러분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진다라고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 번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건져내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언약을 누구에게 내가 들어서 내가 맺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요청에 의해서 다윗의 언약을 맺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일방적인 왕권의 언약을 맺게 해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강압적이지요.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압은 사랑의 강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강압이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강압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강압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강압.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하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강압이라면 강압일 수 있고 일방적이라면 일방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수시로 마음이 변하고 흔들리고 여러분 이런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일방적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언약의 하에 은혜 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조건이 다윗의 행위에 의존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좀 부족하여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참 실수도 하고 때로는 왕궁을 떠나는 그런 비참한 상황도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에 의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엄청난 실수를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찾아가셔서 짐승을 잡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죽옷을 내어서 그를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 언약을 상징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고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서요? 보잘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별 눈길을 끌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 지극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빠져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간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지극한 눈으로 살피시며 끝까지 우리를 면해 오시고 계시고 녹화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철장을 문을 여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 31절과 34절의 내용을 보면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하에 있다고 함부로 행동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뒤를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 언약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참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때로는 채찍을 맞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죽게 패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혹 요즘 뉴스에 보면은 그렇게 때려서 죽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깨닫게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4절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때로는 팬데믹 이 현재의 어려움까지도 허용하셨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더 가까이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들을 인류의 죄악의 모습들을 씻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 여러분 우주의 만물과 인간을 포함해서 피조물을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교만하고 화세 부리던 너무 분주하게 세상적으로 떠돌아다니던 우리들이 이제는 자가격리, 이제는 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쓸데없는 발걸음들을 멈추고 쓸데없는 그런 먹는 것들을 멈추고 쓸데없이 낭비하는 그런 시간과 돈, 물질과 삶을 이제는 좀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이제는 정말 겸비하게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늘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은 때로는 일방적인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방성은 사랑의 일방성입니다. 구속의 일방성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누가 뭐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 언약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감사하면서 또 때로는 힘들 때마다 이 언약을 상기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 또 때로는 외로운 마음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